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신약 성경 259쪽 가량에 있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으로 로마 교회에 부탁했던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저희들에게 또 나누어지게 하시고 또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잘라서 서로 받는 것이 주께 영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얻고 또 그 안에 생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마음이 이제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면 누구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과 또는 거룩한 신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그 마음 앞에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니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움과 긍휼을 알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사랑의 은혜가 우리 속에 주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또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크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안일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두려움이 사랑을 아직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만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 우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꿰게 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초대교회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속을 위해서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때문에 곧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차를 이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이속을 챙기려고 교회를 나왔을 때 사도 베드로는 심하게 꾸짖고 성령께서 그를 아주 말하자면 저주하는 그런 말을 사도 베드로가 해요. 그래서 그를 오히려 교회 앞에서 또 우리 무릎을 꿇고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받고 교회에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주님과 사랑의 주님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 맞고요. 그런데 그 첫 단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두려움이, 그가 구원을 받지 못해서도 기본적인 두려움이 먼저 있는 사람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속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게 첫 단추가 되게 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욕심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속을 채우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허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미와 여우 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 초대를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지만 여우가 먹을 수 있는 그릇은 넓적한 그릇이고 두루미가 먹을 수 있는 그릇은 깊은 홈이 있는 그릇이잖아요. 그런데 여우가 초대했는데 두루미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넓적한 그릇에 대접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두루미를 사랑하지 않은 초대예요. 두루미를 사랑하지 않은 행동이죠. 그랬더니 두루미가 나중에 다시 여우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여우를 초대해서 뭘 내줍니까? 호리병. 여우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넣어가지고는 두루미가 혼자 홀짝홀짝 먹고 있고, 자, 긴 두루미로 여우는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먼저 된 그런 굴복함, 그런 순종의 마음이 없는 채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자 하면 바로 여우와 두루미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겠어요? 이 두려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존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우리가 왜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사도들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대로 누구든지 편협한 가슴을 가지지 않고 편견 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 채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교회는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책망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를 발휘해야 될 힘을 소진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죠. 그거는 첫 단추가 완전히 거꾸로 꿰진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그렇게 자기 이속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에는 예수를 빙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빙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해서 제지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분명히 하고 오늘 15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하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관계, 이런 두 그룹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15장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 담당하고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막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로마 교회는 로마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지역에 세워진 교회고 거기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말하자면 로마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 사람이 거기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또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아수르로부터 혹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침략을 받은 이후에 이주 정책을 펴서 많은 제국들의 다른 도시로 흩어져 있던, 오래전부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복음을 듣고 로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로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맞구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그럼 여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뭐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은 여기 9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고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를 영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실제로 내용적으로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는 것보다는 이방인이었다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이 수많은 제국의 이 핍박을 받고 이 식민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을 지켜줬던 세 가지 이 믿음의 표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지키는 거.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 번째가 할례하고 안식일하고 율법, 모세 율법을 지키는 거.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 사람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래서 이제 한글운동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국채보상운동도 하고 어쨌든 우리의 문화를 지켜서 한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힘이 있었는데 똑같이 유대인들도 왜 우리가 이 오랜 동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뭘로 증명하느냐?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거. 이 세 가지 표징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비록 지금은 남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지켜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 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제 어떤 자부심이 생겨요? 그리스도를 믿은 축복이 있는 동시에 이분들에게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미 하나님이 예전에 말했던 할례도 이미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또 안식일도 끊임없이 지켜온 사람이고 이런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남다른 자부심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어쨌든 주도권, 이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이 교회의 주도권이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유대인에게는. 구약 성경이 말해온 바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켜왔고 나도 비록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도 이 지켜왔던 이 믿음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으니까 뭐 회장을 뽑아도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마 은연중에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그분을 향한 은혜가 우리에게 강할 때는 이런 것이 뒤로 묻혀요. 이런 것들이 자부심이나 서로를 약간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했던 이런 마음들이 수면 밑으로 깔아앉지만 은혜의 소망이 조금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이런 것들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뭔 얘기하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벌써 로마 교회 안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보인다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교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생활하는 신앙생활이면서 신앙생활에
하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생활하는 우리도 여전히 느끼고 때로는 경험하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만 실제로 신앙의 구체적인 모습, 또 우리가 세상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소한 것 하나 결정을 할 때조차도 누가 조금 더 죄송합니다, 입김이 세냐, 혹은 누구의 말이 더 중심적이냐, 이런 것들이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는 이게 마음의 어떤 곤란한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한 식구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서 예수 안에 우리가 한 사람,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도 금방 한 식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식구는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잖아요, 한자로 보면. 그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밥을 같이 먹는다는 그 속에는 수많은 각자가 자기가 살아온 습관, 인생의 습관, 인생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정제되지 않은 채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로 있어서 때로는 어떤 작은 사소한 결정을 할 때 부딪힘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죠. 있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도 하면서 그 상대방의 성품과 개성들을 충분히 알기까지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맞죠? 이거는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어느 곳에서라도 각 사람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어떤 살아온 내력들도 좀 파악이 되고 또 충분히 어떻게 그분의 패턴도 알아야 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세월들을 쭉쭉 몇 년이고 가다 보면 이제는 그분의 언행이나 모습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훨씬 더 품는 힘이 더 생기고, 아멘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훨씬 더 하나로 결합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사람이 어떤 곳에 모여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한 입이 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 입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성령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이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고 그분께로부터 오직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소망을 더 힘있게 추구하는 사람은 이 나와 다르고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게 되는 이 사람을 용납하고자 하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선을 이루도록 하자, 덕을 세우도록 하자 하면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신자든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는 것 주님도 원하셔요. 다만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됐습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럴 때 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셨더라고 한다면 어때요? 멋있게 사역하실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마 타고 오시고 정말로 멋있는 사역, 기적 베푸시고 병 고치는 사역만 하고 하늘로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께로 바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종이 되시고 사람보다 낮은 자, 천사보다 못한 종으로 오셔서, 그리고 사람보다 낮은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셔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그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척 인내가 필요해요. 다 공감하시죠? 위로가, 인내가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해요? 무척 필요합니다. 무척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나만 인내하나요? 그렇지 않죠? 나만 인내하면 그런 교회는 아주 힘든 교회입니다. 나를 인내하는 다른 사람도 있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서로 인내하면서 아마 속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내가 더 많이 인내했는데? 나 손해보는데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내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비방을 받기도 하고, 내가 혹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너 왜 그렇게 해?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네가 잘못한 게 뭔데 그렇게 하냐고. 당당히 네 말을 좀 해. 뭐 그렇게 못난 사람처럼 그렇게 참기만 하고 인내만 하고 하냐고. 이렇게 우리를 툭툭 찌르기도 하고, 또 내 속에 있는 나도 나를 툭툭 찌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격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온 이유,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는 바로 인내와 위로의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그 주님을 때로는 힘겹지만 그 주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보세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품었던 자부심이라는 거 정말 못 말릴 거 아닙니까? 몇천 년 동안 한 거예요. 이방인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고, 유대는 몇천 년 동안 그 꼬박꼬박 지켜면서 비록 내용은 안 지켰지만 정말 신실하게 자기가 정말 그건 하지 않았지만 외적으로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지켜봤습니까? 이거 자부심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자부심을 꺾어놓기가 힘들 만큼, 사도 바울조차도 이 자부심을 꺾어놓기 힘들 만큼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셨어. 만약 예수님이 할례를 거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을 택해 쓰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만 필요한 말씀을 주신 꼴이 되니까 예수님은 먼저 그 오랜 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할례 관례를 그분이 친히 순종하셨어요. 왜 했냐? 왜 예수님이 순종했냐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시작했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먼저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이 할례의 약속을 존중히 여겼고,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했을 때 할례의 약속도 진실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 택한 유대인들을 무시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너무도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말씀이었고 그 할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실하게 명령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증명하셔서 당신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인정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이렇게만 인정하면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그냥 용기가 충만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 할례에 대한 명령이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이었다는 것 알아. 오케이, 내가 너희를 인정해. 그러나 그 할례가 없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여러분보다 낮으냐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의 온전한 공로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긍휼하심을 입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공격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귀한 자리에 안 세우려고 한다든지 배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를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전히 나의 공로나 자랑이 없는 오직 예수께로부터 오는 이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을 더 높이 세우는 것과 같아요. 사도행전 다른 말씀에 보면 언제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들었잖아요. 그만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사도조차 절절매일만큼이나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초대교회 때 이거 정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얼마나 크시고 영광스러운지를 이 교회 안에 순종하는 힘이 약해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까요?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교회를 나중에 온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따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교회의 모든 것이 익숙해요. 그죠? 근데 교회 처음 나오거나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의 모든 것들이 낯섭니다. 낯설어요.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을 입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의 모든 것이 낯섭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몸에 새겨진 것조차도 다 처음부터 접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럴 때 저에게도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곧 누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가 하면 누가 먼저요? 내가. 여기 교회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서 습관적으로 교회의 필요가 뭔지도 치깍치깍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이미 바로 우리들이,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그 역사 동안에 교회가 어떤 때로는 논쟁도 있었고 또 어떤 아픔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한데 엮이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또 초대하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가볍게 권면하기도 하면서 그분의 연약함, 아직 교회 전체를 잘 모르는 그분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받아서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에 흠이 되지 않도록, 아멘이죠? 위로와 인내,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고 함께 쫓아갈,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부족함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주목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숨기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뒤로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한 사람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우리 있어요. 사실 모두 버겁습니다. 버거운 어떤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어떤 싸움에 너무 이렇게 많이 얽매이고 너무 깊이 빠져서 혹 우리에게 돌아볼 고난을 주셔서 함께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거나 조금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본다든지, 또 우리가 식사할 때 식당에 내려갈 때 한 번 더 인사를 하고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편하게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듯이 그분들도, 또 우리 자신도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힘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일이 있었고, 또 교회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미 경험해 온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고백하기를 신앙생활 그저 하는 것이 아닌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거쳐온 그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어떤 지체들도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미 겪은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먼저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소망,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모하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증거가 나에게도 더 확실시 되고 나를 아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도와주실 주님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